오늘은 저희가 부활을 살라 이 시리즈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의심이 변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도마라는 제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도마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고 겁에 질려 있던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한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유죄 선고를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모두 다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죽은 뒤에 이들은 깨닫기를,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닥칠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에게도 찾아올 죽음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겁을 먹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서 그들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이제 평화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그 자리에 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 뒤늦게 그 밤에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은 만나지 못했고, 이제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기쁘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나 도마는 의심합니다.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정확한 데이터를 원했고, 근거를 원했고, 증거를 원했습니다. 다른 제3의 인물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말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갖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앞에 나오는 20장 18절에 의하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짐작컨대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너는 미쳤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너무 충격이 커서 아마도 네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 아마도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궁금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마도 지금 그런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반응을 하는 것이죠. 늦게 도착한 자기를 향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도마의 마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의심이 들었고 질문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혹시 지금 나에게 몰래 카메라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때려치워라. 난 믿지 않는다. 거짓말 하지 마라. 정신들 좀 차려라. 무슨 집단 최면에 걸렸냐?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지 궁리할 때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 믿지 못한다고 이 도마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쉬운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 도마라는 제자를 떠올리며 늘 의심하는 도마,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정관념이 참 깊게 박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평가일까 싶은데요. 심지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불쾌한 표현을 들을 때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사도 도마께서 얼마나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의심하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도 도마는 얼마나 불편하지 않을까,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이 의심하는 도마, 다우팅 토마스라는 말이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실제적인 증거가 없으면 절대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 다우팅 토마스, 의심하는 도마야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이 의심 많은 도마가 그저 그렇게 믿음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인물로 생각해야 할까요? 이 도마를 우리는 그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의심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던져서 많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인물로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라는 사람을 못된 불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를 가리켜서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부르는 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쉽고 편안하게 주어지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믿음 갖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청년 시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뭘 그렇게 따져, 뭘 그렇게 질문을 해,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아,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펴놓고 때로는 질문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참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만들어져 있는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나의 삶을 관통한 이후에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믿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큰 고민 없이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아도 잘 믿어지는 분들 계십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문제되지 않고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묻이 드러났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쉽사리 믿어지지 않아서 어렵다 이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만 들어도 믿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직접적인 증거,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게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도마가 많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냥 무시하고 살까요?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령 의심하고 질문해도 포기하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믿어지지 않지만 습관을 따라서 앉아있는 도마와 같은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성경을 믿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나의 믿음에 대한 질문과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을 듣지 못해서 내 마땅한 믿음의 질문들이 적당한 답변이 주어지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지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질문과 의심이 쉽사리 해명되지 못해 떠난 분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도마에 있지요. 또한 사회 속에 나가보면 성경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미신이다, 그런 거는 믿을 것이 못 된다, 아예 치부해버리는 수많은 도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이런 분들에게 열려 있느냐 이런 말이죠. 과연 교회는
신앙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이 생기고 때로 의심이 생길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느냐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닥치고 믿어라고 말하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뭘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냐,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 이 믿기 어려운 사람들, 믿었는데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그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 질문이 많은데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 믿고 싶어서 교회 갔지만 믿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사회에서 성경이라고는 그저 미신이라고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모든 도마와 같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다음 주가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 누굽니까? 다 도마입니다. 결국은 도마 아닙니까? 믿기 어려운 사람들, 질문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모셔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총동원 전도주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 다음 주에는 많은 도마들이 몰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구약 성경의 시편을 쓴 이 시인들이 모두 다 도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찬양,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시로 기록을 했는데, 이 신앙의 고백이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를 관통해 내면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모두 다 질문과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몹쓸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또 내가 부당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의심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돌보시는 게 맞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왜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시인들은 바로 그런 의심과 질문을 가져다가 시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다가 정말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절대로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의심과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시편의 3편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 임금이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기록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다윗 임금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이구, 저 임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네.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다윗을 그렇게 묵사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스스로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질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이 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깊은 절망과 의심이 토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는 버림받았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냐고, 이런 질문과 의심 속에서 결국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다윗은 그 고백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고통을 관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고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하는 도마를 우리가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의심한다는 도마, 그 도마는 마치 지금 시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싶다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냥 믿기는 참 어렵다고, 그분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믿고 싶다, 내가 그래야 믿어질 것 같다. 지금 도마는 바로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도마의 의심이 다른 제자들과 미묘한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도마의 입장에서는 저 제자들이 왜 내 의심과 질문을 용납해 주지 않을까 서운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질문과 의심을 그토록 오래 가지고 있냐, 빨리 그냥 믿어라. 그래서 불편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예수님 좀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좀 늦어지시는 겁니다.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일이 지났습니다. 이 8일 동안에 제자들 함께 있는 동안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서로 마음도 안 맞지, 또 생각이 다르지, 이런 가운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문을 닫고 함께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2번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인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주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앞선 2번의 인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2번의 인사는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평강의 인사였다면, 오늘 주어진 이 인사는요,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그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평강을 가져라 라는 인사입니다. 왜 싸우고 있냐, 싸우지 마라, 그렇게 평강의 인사를 들려주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 주님 오셔서 8일 만에 나타나셨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이 도마이죠, 도마. 제자들 틈바구니에 숨어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그렇게 질문했는데, 믿지 못했는데 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살아서 움직이시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를 향하여 왜 의심했냐고, 왜 그렇게도 믿지 못했냐고 책망하지를 않으십니다. 꾸짖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의 그 상처 가득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만져봐라. 네가 직접 만져보고 너의 그 의심과 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도마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심과 질문을 고스란히 수용을 하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의심하는 것이 나쁘다고 나무라거나 따지거나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용납을 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의심하는 도마를 용납하고 평화의 인사를 들려주시고 만져봐라, 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어려움 없이 믿고 있는 분들 소중하게 품으시고 다 사랑으로 껴안으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믿기 어려워서 의심하는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사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떠나버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공부하는 학문의 세계와 또 신앙의 세계가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유족들,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지 의심하면서 울고 앉아 있는 이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들, 바로 그런 수없이 많은 도마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도, 걱정하는 그들에게도, 질문하는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의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과 아직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 사이의 반목과 충돌과 다툼이 바로 이 주님의 평강의 인사 때문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월호 2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날입니까? 앞서 지난 3월 24일 목요일 날 저희 교회 교육자들은 함께 화랑유원지에 있는 그 분향소를 찾아갔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유족들이 지난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2년 동안의 이야기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 유족분들이 유가족과 안산 시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아프다는 거예요. 유가족과 안산 시민, 또 유가족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금을 많이 받거나 무슨 정부를 향해서 생떼를 쓰는 게 아닌데,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 잘 밝혀지고 진리가 드러나고 그 배가 인양이 잘 되고 사건 수습이 잘 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자신들이 그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모두가 다 몹쓸 의심이 되어버리고 몹쓸 질문으로 치부되는 거, 이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심과 질문 때문에 유가족과 안산 시민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것 같고, 유가족들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도마와 제자들 사이에 있는 그 벽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자리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건강하게 구하는 모든 의심과 질문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설령 잘 용납하지 못해도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도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의심과 질문이 예수님에 의해서 배격당하거나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수용이 되자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런 신앙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여러분, 자신의 의심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질문을 뛰어넘어서 도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의 고백을 많이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근데 도마가 누구였어요? 의심하는 사람이었고 질문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의심하는 입술이었고 질문하는 입술이었는데 바로 그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입술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줄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 누구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지 못했는데 그걸 누가 말하냐? 요한복음 20장 맨 끝에 가서 의심하던 사람, 질문하던 사람 도마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의심하던 사람으로부터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의심하던 자의 입술이 변화되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보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야, 너는 의심하고 질문하다가 내가 이렇게 너에게 나를 보여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니까 네가 손을 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나의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고 이제 믿게 되었구나.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손과 발, 말씀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추려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냐? 기록한 목적이 이어서 3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가 전개될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나왔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1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였고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로,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20장 31절에 오니까 이게 내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내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이야기 왜 한 줄 알아? 내가 예수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까지 왜 기록한 줄 알아?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듣고 있는 너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적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내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도마의 이야기도 아니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문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내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적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진술하기 바로 앞에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의심하는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그래도 8일이 지난 뒤에 내가 만나서 나를 보고 만져보고 믿게 되었지만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 채, 내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믿게 될 터인데 그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24절에 의하면 도마가 디두모라고 불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이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의 쌍둥이 형제는 어디 있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의 쌍둥이 자매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을 했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 잘 믿어지겠습니까?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믿지 못하던 도마가, 의심을 가지고 있던 도마가, 질문을 하던 도마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믿은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던 사람이었고 질문하던 사람이었고 믿지 못하던 도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던 그 입술이 변화되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전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유일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도마인데 그 도마의 신앙을 고백한 입술이 의심하는 입술이었다면 지금 비록 내가 잘 믿지 못해도 나의 입술도 변화되어 이제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도마의 쌍둥이 형제요 자매인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많은 의심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 가장 위대한 간증과 고백으로 변화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도마처럼 믿기 어려울 때에 의심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탐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는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 있게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